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7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배일원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레위 계통의 제사직 부므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뇨.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저같이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아멘. 구약의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통해 레위 지파 계열의 대제사장 직분과 제사제도의 한계와 열등함을 제시하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대제사장이 되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 대제사장과 그의 모든 사역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예표하는 좋은 모형이고 그림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론 대제사장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놀라운 섭리 가운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을 먼저 아브라함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이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를 축복하고 그에게 11조를 받은 사건을 통해서 아론 대제사장이라는 모형이 다 표현할 수 없는 중요한 몇 가지를 예표하도록 하신 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멜기세덱이 훌륭한 모형일까요? 첫 번째는 그가 왕이면서 제사장이라는 점입니다.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대제사장인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라고 했습니다. 살렘 지역의 왕이라 했는데 이 살렘이 어디냐 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많지만 여러 연구를 통해서 살렘이 예루살렘을 의미한다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의견을 일치했다고 합니다. 이 견해가 맞다면 멜기세덱은 예루살렘의 왕인 것이죠. 그가 소돔 왕도 아니고 또 베델 왕도 아니고 여러 지방 지역의 왕도 아니고 왜 하필 예루살렘 왕이겠습니까?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예루살렘은 신약의 성취의 빛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의 아주 총회의 의미를 갖죠. 그래서 예루살렘 왕은 하나님 나라의 왕의 위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두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멜기와 ጼ덱. 그래서 멜기는 왕을 의미하는 것이고 ጼ덱은 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단어만 놓고 보면 의의 왕이죠. 이 멜기세덱이 살렘 왕이라고 했습니다. 이 살렘은 샬롬, 평화, 그리고 이 살렘 왕은 평화의 왕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멜기세덱이 예루살렘의 왕이요 또 의의 왕이요 평화의 왕으로 칭되는 것이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원형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아주 훌륭하게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나요? 구약에서 약속된 의의 왕, 그리고 평화의 왕, 그리고 대제사장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고 또 능히 사단마귀와 싸워 이기시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반드시 구원의 완성의 자리까지 우리를 능히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그냥 대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왕이시면서 대제사장이시란 사실이 매우 중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든든한 반석과 같이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갖는 중요한 의미는 바로 그가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살렘 왕으로서 역사적인 실존 인물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주장한 사람도 있는데 이건 과도한 주장이고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역사적인 인물이지 그가 결코 예수님일 수는 없습니다. 이 멜기세덱을 신비롭게 출연해서 놀라운 일을 하고서 그냥 곧바로 사라지게 하는 인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또 11조 받은 것 외에 앞도 없고 뒤도 없는 사람입니다. 멜기세덱의 컨셉은 신비주의입니다. 이러한 신비한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대제사장이 되시는지에 대한 하나의 전조 또는 아주 훌륭한 예표가 되는 것이죠. 앞뒤가 없는 멜기세덱의 신비성이라고 하는 이 상징이 바로 시작도 없으시고 생명의 끝도 없으시고 영원히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훌륭하게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와는 존재 자체가 다르신 분입니다. 우리는 시작한 날이 있으면 끝날 날이 있습니다. 태어난 날이 있으면 우리는 죽는 날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입학한 날이 있으면 또 졸업한 날이 있죠. 취직을 했으면 나중에 퇴직한 날이 있습니다. 차를 사면 팔 때가 있고 나중에 폐차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시작과 끝이 있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은 다 시작과 끝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직 한 분 예수님은 시작과 끝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의 시작과 끝을 정하시고 또 만드시고 마무리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고 하는데 영어 알파벳 A, 그 앞에 단어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첫 시작이고 오메가, 알파벳 Z에 해당되는데 뒤에 단어가 없습니다. 바로 그것은 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시작과 끝, 또 원인과 결과, 그리고 이 모든 테두리 밖에 계셔서 모든 만물을 시작하신 근원이 되실 뿐만이 아니라 친히 모든 만물을 끝을 내셔서 마무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의 존재만 영원하신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분도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대제사장이 아니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고 또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분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모습을 멜기세덱이 꼭 닮은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고 했습니다. 방불하다는 말의 어원, 유사하게 만들어졌다, 비슷하게 만들어졌다, 수동태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과 아주 유사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누구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과 아주 비슷하게 멜기세덱을 만드셔서 그러 훌륭한 모형의 역할을 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하나의 좋은 모형일 뿐이지 결코 예수님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확실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왕같은 제사장이기에 모두에게 축복권이 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직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지위의 높낮음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는 지위의 높낮음이 분명히 있었고 이것에 대표되는 자가 대제사장이었죠. 그리고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중재하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했습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이 백성들한테 가서 날 위해 기도 좀 해주세요.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달라고 당신이 좀 기도 좀 해주시오.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 없이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더 높은 지위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큰 충격을 줍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이 진짜 백이라는 것이죠. 구약의 율법과 제사법 다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찮게 생각한 나머지 기독교 복음 진리를 포기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 행동을 멈추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이 핵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하는데 지금 다시 유대교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논리정연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허락된 구원과 모든 은혜의 언약의 혜택들은 구약과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하고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말은 그분이 우리를 영원히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영원히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보증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우편에서 뭐하고 계시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인 것이죠. 히브리서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다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우리로 믿음과 또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늘 인생의 꽃을 피우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을 안 듣고 고집을 피우면 강제로라도 하나님은 연단을 통해서도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고집과 또한 우리의 교만을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히 주님의 은혜의 통치를 받으면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그 통치를 받으시고 또 우리를 만들어 가실 주님께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공급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